계속해서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눈이 불꽃 같고 모든 것을 보시며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발은 빛난 주석 같아서, 주석은 구리의 연약함을 보강해주는, 그래서 청동을 만들어주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상징하고 강력한 전사의 모습을 상징하며 주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것인데, 이 두아디라 지방은 여러 가지 상인들의 어떤 길드, 요즘 말로 하면 조합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상인들의 그 길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축이 되었던 것이 구리 세공의 어떤 길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과 관련지어서 발이 주석과 같다는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19절에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이 빠져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빠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 사업이라는 것은 그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와, 다시 말해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너희들 정말 고생 많구나. 정말 수고가 많구나. 애썼다. 그런 위로와 칭찬의 말씀인 것이죠. 특히 이 주님의 칭찬과 위로 뒤에는 이런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너의 나중 행동이 처음 행동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그 행위가, 다시 말해 사랑의 실천과 믿음을 지키며 섬기며 인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지고 굳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변화되는 상황들,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딴 데보다 힐끔 보니까 그래 잘하고 있더라,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고 있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안 보시겠지? 하면서 잠깐 못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인생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뿐 아니라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일상을 사는 동안에도, 학교나 직장에 있는 시간에도, 밤에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다. 정말로 이 여자의 이름이 이세벨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로서 본래 두로 지방의 여자였으며,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그 바알의 무수한 우상들과 또 남녀 선지자들을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고 곳곳에 우상의 신전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그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고 그 앞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세벨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약 교회에도 존재한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좀 더 깊이 있고 입체적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칭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저를 선지자로 인정해 주지 않죠? 저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해 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주님께서 화를 내시며 책망을 하시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우상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먹는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당시 각종 상인들의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그들과 함께 자신들의 상인회를 보호해주는 우상숭배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함께 제사를 바쳐야 되고 함께 행음해야 되고 함께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야 자네도 진정한 우리의 동료일세 하면서 가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하려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상인회에 가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전부 다 부담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더라도 피채 먹지는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그 사도들의 모임에서 결정이 내린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왜 고민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상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가 그래도 이단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잘 믿는 여자인 것 같아. 하면서 그 여자 때문에 조금씩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지 종교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만 범죄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범죄하게 만들고 그런 이세벨이라고 상징되는 여자 선지자를 너희들이 금지시키지 않고 그냥 용납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 저희가 뭐가 잘못했죠? 명백히 잘못했는데 뻔뻔하게 영적으로 하나둘 허용하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자, 이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주님께서 주시는 심판,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던져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일어나서 이 병을 고치면 저 병이 생기고 저 병이 고쳐지기 전에 또 다른 병이 생겨서 침상에서 도대체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벌을 내릴 것이고 그 다음에 큰 환난을 줄 것이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그 잘못된 교훈을 따른다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이제 두아디라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에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자주 반복됩니다.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해도 대여섯 번 나오고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수하고 범죄했다면 재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병상에 던져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징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희망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그렇게 이세벨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않을래. 저 여자가 먹어도 된다고 하고 저 성도가 저 여자의 말을 듣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었지만 나는 먹지 않을래. 그렇게 자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겠다. 너희들에겐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만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처음 믿었을 때 받았던 복음,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진리,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네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사명,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계속 충성스럽게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권세는 사실 누구에게 주어진 권세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이 통치권, 자신에게만 있는 이 상속권, 자신에게 있는 그 특유의 그 권세들을 당신 혼자서 향유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당신에게만 있는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주시더니 당신에게만 있는 상속권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에게만 있는 통치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당신의 보좌 옆에 작은 보좌들을 두시고 거기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도보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할 것이다. 쇠몽둥이를 들고 휘둘러서 질그릇,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을 때린다면 그 그릇이 어떻게 쇠몽둥이의 타격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세를 내가 받아야지.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권세만 우리 손에 쥐어진다면 많은 선량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기며 주의 일을 지켰을 때에 주시는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줄 것이다. 새벽별은 새벽에 뜨는 별이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만 있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비슷하지만 그럴싸하지만 잘못된 교훈이 있다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봅니다.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싸한 것, 반은 맞는 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헷갈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만 맞는 말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100%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따라서 이기고 또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